오늘은 영광의 직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을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바람이 멈춰버렸습니다. 배는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고 또 바람이 멈추면 움직이지 않기에 이제 진퇴양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일손을 멈추고 있었어요. 이때 답답해진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바람 아지가 안 부는데 무슨 배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맞춰서 돌려놓는단 말이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수근수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던 선장은 선원들에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말대로 바람이 불어올 그 방향으로 배를 돌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는 손실로 들어가서 골방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더니 선장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선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선장이 선교사님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네, 제가 바람 물기를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죠. 선교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십시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입니까? 기도의 능력은 알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약속받은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그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은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또한 자주 기도하셨는데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에 기름 짜는 곳이 있다. 이게 당연히 지명하고 잘 어울리죠. 예수님은 바로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올라가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람원은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는 약 2km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얼마만큼 걸어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2km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만한 거리에 있는 감람원은 왕복 2km 안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한 120명의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공간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튼지 120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제자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을 받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와 이 기도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루어질 그러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그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은 더욱더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이 성령이 임할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속에 점점 기도하는 중에 성령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누구보다도 가장 기뻤던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기도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려고 했던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기대가 생기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왔을 때에 그 성령을 기도에서 받은 그들이 느끼는 그 감동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이며 그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이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먼저 첫째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곧 이들의 기도는 기도의 형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서양 교회들은 대부분 개인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통성 기도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번역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한국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했을 때 이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설교할 때 통성 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 통역하는 사람이 다른 합당한 단어가 없어서 이걸 통역을 못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서양의 영향으로 큐티나 묵상, 관상기도와 같은 개인적인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날 외국교회는 오히려 이 한국교회의 기도회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묵고 있던 호텔 옆에 운동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 한 5시쯤 됐는데 운동장 불이 환하게 켜지며 그곳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 창문을 통해 이 운동장을 보면서 아니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게 가지 이 꼭두 새벽부터 무슨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프론트 직원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오늘 옆에 있는 운동장에서 새벽부터 무슨 경기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프론트 직원이 대답하기를 그건 운동 경기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합심기도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고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를 위하여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전통은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을 한국교회가 이어받았고 그로 인하여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연합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금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금요 기도회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하는 숫자와 상관없이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이 점점 더욱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가다락방의 이 기도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합심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마음이 있어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사랑이 있어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목표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몸의 지체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도 이렇게 연합할 때 살아있는 것처럼 기도도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생각들과 우리의 뜻들 또 우리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참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기도는 전심기도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프로스카테웨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어떤 일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시간이 나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기도의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의 가운데는요 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만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기도를 작정하지 마시고요. 기도 잡아서 헌신하십시오.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기도로 헌신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전심하여 헌신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늘 13절 말씀에는 특별히 그 중에 12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명단 이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의 명단은 예수님께서 사도로 불러서 세우신 자들의 명단이라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명단은 3년간 훈련을 마친 사도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서의 명단은 이제 입학생의 명단이라면 뒤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은 결국 졸업생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가룟유다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명단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명단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의 순서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세 복음서에 나타난 명단을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맨 앞에 기록되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의 이름의 순서는 세 복음서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두 번째 나오고 요한이 세 번째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가 세 번째 나옵니다. 물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살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 명단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이름으로 바뀐 것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에 얼마나 힘썼느냐라는 것입니다. 곧 사도들이 3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일했느냐에 따라서 사도들의 이름의 순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명단은 3년간 훈련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은 제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순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한 제자들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탈락했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유다를 처음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똑같이 훈련하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그 앞잡이가 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 너희가 잡으려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을 지목하여 알려줌으로 예수님이 붙잡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것을 후회하죠. 그래서 목을 매다가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무가지가 부러지면서 땅에 그가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가룟유다가 후회하면서 그들 앞에 던졌던 이 은 30을 다시 성전 금고에 넣지 못한다고 말하고는 그 돈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 밭이 바로 아벨다마, 곧 피밭이라는 뜻의 나그네의 묘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제외되는 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서글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9편 25절 말씀을 통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주님과 직접 3년 동안 배웠고 또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 전도함으로 그들을 통해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직분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3년 동안 훈련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을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의 시험에서 가룟유다는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계시고 또 만사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작은 나에게 이렇게 보배롭고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지 아니하고 또한 가진 것이 많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사명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질그릇 것 같이 깨지기 쉽고 가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가 보배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으로도 가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구원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일에 복음을 전파하여 믿는 자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또한 그들을 믿게 하여 구원하는 이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아궁 위에 던져져 불에 태워질 불쏘시개만도 못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횃불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치 못하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이름이 당당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그 결과는 결국 그 기록된 성경에서 그 이름이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을 때 끝까지 쫓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처음 마음처럼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순종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가룟유다가 빠져버린 그 자리에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게 됩니다. 결혼된 사도 자리를 보충하는 것은 모순절 성령남이 이전에 완수해야 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상징적인 12사도의 자리들이 다 채워졌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 중에 그 직분을 빼앗기고 그 자리가 비어버린 가룟유다의 자리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도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사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저 사도가 된다라는 영광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12지파의 족장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 앞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24장로들이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 24장로들은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12사도들이 결국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영적 이스라엘을 이 땅에 이루도록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유다는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가 단지 그 이름이 지워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그 자리를 결국 그는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의미가 주를 끝까지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그 은 30에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세상의 것과 맞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직분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언덕 세상의 것과 맞바꾸고 그 중에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직분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가 이 추석이 되어 우리는 그동안 한 해 동안에 씨 뿌리고 또한 수고한 그 수확의 열매들을 거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영적인 사명,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증거자로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과일을 걷고 세상의 곡식을 걷는 기쁨으로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살다가 그저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3년간 훈련을 통해 세워진 12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훈련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스스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가룟유다처럼 시작할 때는 그 이름이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그 이름이 지워지는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직분,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음식점을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평소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이때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한 하인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하인의 한숨을 듣고는 밖으로 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느냐.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광스러운 인물인데 나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 식당의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니 나 자신이 가엾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고 누구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는 이름으로 지나친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보다 더 좋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매일 앞줄에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